우리 로마서 14장의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것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길게 갖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왔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섬긴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에게는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고 무릎 못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행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같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아침에 단련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임하고 또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말씀 계속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 로마서 하반부는 철저하게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성화와 삶의 변화, 삶의 모습에 초점을 둬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12장, 13장, 14장은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특별히 삶의 모습 중에 어디에 엄청난 부분을 할애해서 무려 3장을 통해서 12장, 13장, 14장은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도는 어디에서 결판나냐면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판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믿음이 어느 정도로 지금 성숙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더 좋아지고 성숙하기 위해서 뭐가 잘 돼야 될까요, 여러분?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게도 12장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면 13장에는 세상과의 관계, 세상 권세자, 그 세상의 어떤 사회 문화 같들과의 그런 관계와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주변에 내 옆에 친구 자매들,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성장해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답게 살아가는 은혜의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 소중함을 알아 그 관계를 통해서 또 믿음이 성숙되는 것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보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하고, 세상과의 관계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가 너무 멀거나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내 관심과 사랑이 밖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나 예배나 열심히 잘 드리고 혼자 신앙생활 할래요. 여러분, 물론 그런 분을 가서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한테 적용을 해보셔야죠. 나 혼자 그냥 열심히 하고 잘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의 관계가 더 깊어지면요, 왜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관계성 속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성숙해져서 그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사랑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하나님과의 믿음 안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사랑할 줄 아는, 그리고 그 이웃을 향해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13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 이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뭘 얘기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언급을 하면서 2절에서 특별히 어떤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죠, 여러분? 먹는 걸 지금 갑자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가지고 시험 들 일 혹시 있으세요? 요즘에는 없죠. 요즘에는 없죠. 근데 비슷한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완전 똑같은 건 아닌데, 요즘에는 어떠한 것과 조금 이것이 연결해 볼 수도 있냐면, 똑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술의 문제와도 연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배경을 좀 먼저 아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먹는 문제가 어떤 게 지금 걸렸냐면, 그때 로마의 어떤 집권 안에 있었지만 그 전반적인 그 시대적인 배경은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물론 로마의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랬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근데 이제 그 당시의 그 문화적 정서상 이 고기의 문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고기를 어떻게 먹죠, 여러분? 고기를 잡아가지고 소, 돼지 잡아가지고 도축해가지고 그냥 먹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고기를 잡아서 먹지 않았어요. 대부분 고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고기를 팔긴 팔아요. 시장이나 어디 가서 팔긴 팔거든요. 근데 그 파는 것이 팔기 전에 어디를 들렸다 오냐면 신전에 들렸다 오는 고기가 많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 제사를 지내는 제물로 고기를 썼다가 그 고기를 이제 어디로 갖고 오는 것입니까? 시장에 와서 파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 와서 팔 때 시장에서 이제 사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은 그 사 먹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맛있게 열심히 사 먹죠.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 참 불쌍하다, 약간 그런 마음도 드는데, 그들은 그냥 막 사 먹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죠? 예수를 믿었던 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히브리 전통에 있었던, 유대교 전통에 있었던 율법을 믿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음식을 마음대로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율법적 정서상 이것은 어떠한 것이니까? 부정한 음식이니까. 어디 들렸다 왔다고요? 신전 들렸다 왔다고요. 우상 숭배할 때 썼던 음식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율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복음 안에서는 그 음식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그때 당시에라도, 지금 말고 그때 당시에도 먹어도 될까, 안 될까요? 먹어도 돼요. 네, 돼요. 그 먹는 것이 구원의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 먹는 것이 내 육체에 건강을 하게 한다면 얼마든지 먹어도 돼요. 예수님께서 그 음식 먹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이제 두 파로 나누는 거죠. 이제 그러한 장면들이 성경에서 가끔 나오죠. 베드로와 바울의 사건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들이었었는데요. 이 채소를 고기를 먹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고 불편함이 있어서 나는 그래도 이걸 먹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고기를 아예 안 먹고 채소주의자가 된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왔던 어떤 생활의 배경이 있잖아요. 율법적 정서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건 좀 먹지 말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먹고 채소만 먹던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중에. 그리고 또 어떤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야, 그거 먹는 거 이제 완전 자유한 자들이죠. 아니야, 그거 먹어도 돼. 그거 먹는 게 그건 무슨 큰 문제야. 그것이 먹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러면서 막 또 반대로 어떻게 하는 자들, 막 자유롭게 먹은 자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먹지 않는 자들은 율법적 관점에서 이 먹는 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새벽이라 지금 지금 머리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이 먹지 않는 자들, 채식주의자들,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은 반대로 막 자유롭게 먹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비판했겠죠. 너네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율법적인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막 먹을 수 있냐? 아무렇지 꺼리낌도 없이 죄책감도 없이 양심도 없냐? 막 율법적 양심도 없냐? 그러면서 비판했겠죠. 반대도 중요해요. 먹는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먹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야, 니네 아직도 저러고 있냐? 아이고 불쌍하다. 아직도 그 언제적 율법이냐라고 하면서 막 업신여기고 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해요. 네.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자는 고기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그래서 채소만 먹는 자는 그렇다고 나 율법 잘 지키는 자니까 너는 못 지키지 하면서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쪽 다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고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비판은 건강한 비판은 아닙니다. 이 비판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디아크로스라는 단어인데 비난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1절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에게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건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이제 막 생긴다 하더라도 얼마나 연약해요, 그죠? 근데 아이가 교회를 안 갔어요. 교회 안 가는 애를 데리고 와서 야, 교회 안 가면 이렇게 문제고 너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그 아이에 맞게 설명을 해주거나 그 아이에 맞게 기다려주고 그 아이에 맞게 행동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막 먹죠. 뭐 어때, 괜찮아. 근데 먹는다고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지키고 예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한다고 그렇지 않은 자를 보면서 어떻게?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것은 누가 시험에 더 잘 들까요, 여러분? 여기로 따지자면 열심히 그냥 막 먹는 자가 시험에 잘 들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막 열심히 정말 예배 시간 딱딱딱 지키고 기도 딱딱딱 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열심히 살면서 먹는 것도 정말 이렇게 조심하고 그러한 자가 시험에 잘 들까요? 그냥 뭐 편하게 하지 뭐 그러면서 열심히 이렇게 먹는 것도 자유롭게 먹고 그런 자가 시험에 잘 들까요? 문제는 꼭 시험을
잘 드는 자는 열심히 하는 자가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감히 생각하건대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더 들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렇지 않은 자를 보면서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다? 받으셨다. 여기 별표 치시고 여러분 외우십시오. 1절도 그런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하되? 받되. 헬라어 원어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용납하다 의미가 있습니다. 용납하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용납하시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천한 모습 그대로 다 받아내셨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는데, 하나님을 나를 용납해 주셨는데,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지면 누구도 받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든 많은 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기를 먹든 안 먹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기를 먹는 편이든 안 먹는 편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여, 받아짐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여 그 자도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기를 안 먹는 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너네 그럴 수 있는 자가 아니라, 그래 안 먹을 수 있어, 너의 신앙의 양심을 존중해, 열심히 그렇게 하는 거 존중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열심히 지키는 자라면 안 지키는 자를 보면서 너는 어떻게 너는 너의 신앙생활 너무 자유한 거 아니야? 이 정도는 그래도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왜? 누가 받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누구의 자녀이고 누구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누구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그 종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 종이에요, 여러분? 너 종이에요? 우리 종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 종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종이에요. 근데 남의 종을 보면서 종끼리 비난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좀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끼리 그냥 싸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얼토당토지도 않은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자예요. 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떻게 된대요? 주께서 그를 권능으로 세우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인에게 세움을 받아 자기 주인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를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강교회는 그러한 일들이 진짜 없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끝내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권면하려고 한다면 끝내 그 마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란 확답을 받고 하세요. 그러셔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는 끝내 주님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끝내 그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기 먹는 거, 고기 안 먹는 거, 잘못됐다 안 된다, 그거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 기쁨으로 또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감사한 일이죠. 안 되는 자는 그게 거리끼고 좀 불편한 자는 안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술의 문제는 조금 약간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술은 이때 당시에 이 고기는 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이 음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술은 음식의 문제를 좀 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헤세드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음식점에서 술을 먹다가 어떤 성도가 본 거예요. 지금 새벽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죄송한데, 그 성도가 헤세드 멤버가 술을 먹는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일주일 동안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일단 이 정도 기도하고. 근데 그분이 또 리더야, 리더. 근데 이제 그분을 이제 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마음은 뭐였냐면, 이제 세 가족이나 다름없는 성도가 막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막 마음에 너무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긴 해요. 이제 그분이 이렇게 술을 한 잔 먹으려고 하니까 그래 먹으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안 되나요, 여러분? 안 되죠, 안 되는데. 근데 본인이 먹으라고 하면서 그 먹는 거를 같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의 마음의 정서는 뭐였냐면, 그 영혼을 만져주고 싶었대요.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싶었대요. 좋다. 근데 뭐냐면, 술은 먹고 안 먹고를 비판하고 그런 걸 넘어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술은 지금 당신에게 먼저 일단 안 좋다. 만약에 이러한 성경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면, 술을 정말 못 먹는 사람이 먹어야 진짜 희생이죠. 근데 본인도 원래 술을 먹는데요. 근데 같이 먹어주는 거야. 그럼 그 영혼을 위한, 정말 그 영혼을 위한 건가요? 아니죠. 그리고 문제는 누구나 다 보는 앞에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덕스러운 행동이 절대 못 된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끼리 그렇게 술을 먹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안 좋을 뿐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시험거리가 된다. 거리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거리낌을. 그래서 지금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근심하게, 마음이 어렵게 하지 말라는 건데, 술은 이거와 좀 다른 문제죠. 술은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충분히 있을 뿐 아니라 술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말로 얘기해서 여러분, 목사가 주일 예배 끝나고 어디 음식점 가서 성도들 위로한다시고 술을 같이 먹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리더분에게 제가 어제 명확한 성경적 기준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말씀들의 근거에서 그 영혼을 위한다면 진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권면을 드렸는데, 엄청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죄송하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영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기서 덧붙여서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서로가 덕을 세우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주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앞절에 얘기해서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죽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주님의 십자가 의로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그리고 희락과 화평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술을 먹고 마시는 문제, 수많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들을 먹고 안 먹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물론 중요하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만, 더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며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닮아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와 비슷하게 자꾸 술 문제를 얘기해 죄송한데요. 한 달 전에 어떤 목자가 여태 그러니까 술을 먹었던 거야.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태 술을 먹었던 거야. 근데 술을 끊었네. 술 끊은 걸 저한테 간증을 하는데 너무 이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끊으려고 해서 끊은 것은 옛날 일이고, 이제 포기를 했대. 자기는 술을 못 끊는구나. 근데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이 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끊을 때 있었던 일들은 가족과 관련된, 가족 구원과 관련된 일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너무 구역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으로 술 먹었을 때 너무 몸이 이상한 증상을 보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증상들, 주변의 일들, 가족과의 관계들,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술이 끊어지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술 문제 말고 여러분,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있다면,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 가정들이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비트코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 물어요. 주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물어요. 좋다, 할 수 있다.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해줍니다. 근데 그게 너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옛날에 이제 다 이제 그걸 통해서 고난을 당했던 자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하면 마음을 뺏기는 지점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근거하자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큰 자 서로 비판하고 비난할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취미도 여러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그 순간, 여러분 믿음을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멈추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게 삶을 사신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희와 희락, 화평강과 희락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덕을 세우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이에요. 선한 행동을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봉사활동하면서 마음속으로 나 봉사활동 열심히 이렇게 하는 자지,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죄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있지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를 짓고,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다고 막 비트코인 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술 먹으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걸 하고 있지만, 그걸 하면서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앞에 내가 있는 자지 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행동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있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취미 활동도, 사람도,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 않게 돼요. 비트코인도, 주식도 다 중요하지, 술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주님만 뭐예요? 오직 나와 주님만,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셨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누구도 받아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살아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어떤 우상의 문제들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다른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강교회와 우리 친구 전도, 우리 아이들이 동행 전도 축제와 친구 전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행사가 행사로 끝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아이들이 달려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져나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 돌아가도 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